주님을 만나니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대림절, 대강절, 사주후에는 성탄절,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낮은 곳, 천한 곳, 어두운 곳. 지금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낮은 곳, 억압받는 곳,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곳에 오시죠.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유지 노동자에게도 오시고 전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도 오시고 또 결혼하는 가정에도 오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오시고 취업한 자에도 오시고 주님은 항상 오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손을 잡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18세기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영국도 이제 성공에 기독교가 관대에 강한 나라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 학기말 고사 문제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해라. 이게 학기말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이 상징적 사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성서적으로 종교적 의미가 뭐냐 하니까 답이 바로 2-1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딱 이 한 줄을 써서 만점을 받았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도 내 것이 되고 물질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한두 번 아는 거 아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찬양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진정으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물이 변한 거냐? 포도주가 만난 거냐? 그러한 관점이 아닌 오늘 대림절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에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이동해서 또 이 본문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례를 하기 전 지금이야 뭐 결혼식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을 가서 막 이렇게 그걸 친정이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신부를 자기 신랑집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혼인잔치도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열방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잔치가 시작되면 온 동네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갈릴리가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잔치날의 특징은 흥겨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혼인잔치만큼 흥겹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이제 그 유목민들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이 혼인잔치는 그냥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한 일주일, 넉넉하면 한 2주 정도 했대요. 유목민들이 특징이 뭔가면 지나가는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대하는 겁니다. 저 키르기스탄이나 이렇게 쭉 가서 가면 그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신이 보낸 선물로 지나가는 사람을 대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 유목민들이 배웠던 어떤 삶의 풍습을 다겠지. 특히 잔치, 사람들이 잘 오게 된다는 데 많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기쁜 혼인날에 문제가 생겨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뭘 의미하겠느냐 한번 찾아봅니다. 항상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살아가고 또는 막 내 있는 인생이 있을까 싶을 때 문제가 딱 생깁니다. 돈 한참 벌어가지고 이제 이거 좀 쓸만할 건데 건강이 뚝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제 뭐 이만큼 살아가지고 막 한번 이제 뭐 해외 여행 가보고 막 하락하는데 그건 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문제가 최고 큰 문제입니다. 내 손가락 밑에 가시가 최고 큰 문제지 남이 암거리로 암이 사고 오게 된 건 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창 흥이 흐르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슈퍼 가면 되지.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근데 유목민들이거든요. 양고기거든요. 포도주 먹어야 되거든요. 큰 문제예요.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겠죠. 한 일주일, 2주 시작되는 잔치가 포도주가 없어서 흥이 깨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죠. 이제껏 정성을 다해서 생겼던 찾아왔던 손님들 갈 때 에이 포도주도 많이 준비 못하고 이게 뭐야? 괜히 왔네. 30분 20분 걸어가야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따른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라고 하느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번 크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답. 이게 내가 그랬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나 안 되더나. 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맞는 거는 신앙이 아니지만 신앙 뭐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내가 믿고 따르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끝에서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생기면 내가 막 해결을 아는 사람 물론 맞아요. 그런데 딱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냐?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순간, 즉 끝에 마지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고생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노력도 하되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가나에 오는 잔치집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된다. 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찬송 마지막에 주님 모시어 주님 찾아오셨네 이거 했는데 모시어 드려야 됩니다. 모시어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는데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 모시는데 그냥 할 수가 없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서 우리가 보면 되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오늘 여기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서 역시 센스쟁이. 참 어머니가 중요해요. 센스 있는 엄마예요. 남의 집 포도주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눈치코치, 사람 30년 경험, 이런 게 몇십 년 경험, 예수님이 30살이니까 공생에 3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의 센스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그저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잘 봐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저렇게 목사님이 주일 예배마다 오후 예배마다 함께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찾고. 아멘. 좀 이러한 게 센스. 포도주가 떨어졌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이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국 묵상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도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목회자의 관심입니다. 근면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논점도 있고 막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엄마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에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센스적인 엄마가, 세상을 많이 살았던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포도주의 용도를 이제까지 마시기 17도면 물 부어가지고 13도를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없으면 대충 다른 걸 뭘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가 왜? 자기가 태어날 때 성령인지 아니면 이 태어난 자가 예수가 되리라고 했고 그렇게 자라왔고 비범하게 자라왔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이렇게 불러모으는 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잖아요. 내 이제까지 내 청춘이 얼마나 살아왔는데 이제 배신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제자들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알아가는 과정인데 유일하게 예수를 만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삶을 살고 경험과 축조 살았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예수를 왜 만납니까? 예수를 왜 모십니까? 주님에 대한 능력과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고 뭐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도 못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만납니까? 안 만나면 되지. 안 만나고 우리는 구속됩니까? 안 만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못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함께 해서 문제 해결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두 번째 4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 상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 포도주 사건에서 중요한 게 언어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가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언언하는 거예요. 상의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판단, 내 생각대로가 있지만은 내 판단, 내 생각이 맞는가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언언하는 거죠. 주님에게 언언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주님과의 대화.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께 의논하는 겁니다. 오늘 정결 내식에서는 물 한 마리 6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비웠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꽉 채우고 의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심령이 깨끗하게 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쩌도 않게 물을 떠다라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안 돼. 우리는 생각할 때 저건 죽이라.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참 내가 깨끗하게 기도했는 그놈 다리 몽대 내가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안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주님 내 인생에 완전 긁어치고 내 돈도 떼먹고 가고 막 그런 놈인데 저 사람 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돈을 막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피해주고 갔노 뭐 했든 너 저거 다른 문제 몰라라. 뭐 되는 거 봐라.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주님 이 목사 이장하나 그 사람 내일 만나거든 안아줘라. 그 힘들대 보태줘라. 이렇게 해보면 돌아버리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는 물을 부어라. 갖다 줘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할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에는 다른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너는 그렇게 되면 뭘 더 만나겠냐? 원수밖에 더 만나겠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연애의 주인장은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는 물을 갖다 줘요. 물을 맛봐요. 그때가 변화됐냐면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가져가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물매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 행동을 하는 것. 즉 순종의 수고, 말씀의 행함이 없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10회 하고 감사금을 하고 우리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것들 온전함에 대한 노력들 없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지나쳐버려요. 하나님은 70대 때 하나님의 시간 방법으로 곳곳에 계속적으로 오시는데 놓쳐버리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하량을 보죠. 어두운 곳에 함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저 히브리 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이쪽으로 가 있고 내 순종이 이쪽으로만 향해 있고 권력에 줄을 대고 돈의 물질에만 이렇게 되고 전혀 평화와 사랑과 공존에는 눈길이 없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 순종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의 삶들이 필요하다고 데살로니가를 쭉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참 부러운 사람이 하인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 마지막으로 이 잔치가 마무리가 아주 흥겹게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을 만나면은 마무리가 좋습니다.
끝이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순수상 나이상 두 장로님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끝이 더더욱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이 멋진 마무리가 왜 가능하냐? 우리 인생에는 멋진 마무리가 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조차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한번 뜨거운 주님과의 호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늘 아파하시고 우리를 늘 소망하시는 주님, 대림의 절기에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믿음의 전진들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2024년에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